지난주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은 지금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이 지금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아멘. 온통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환한 빛이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사는 보여지는 육적인 빛은 살아있지만 점점점 영적인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 빛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빛을 발하고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빛이 나타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밝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참 광명을 찾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성경적으로 보나 빛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금 빛을 발할 때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되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저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그렇게 성경이 다시금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죠.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이사야 42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성도들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게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이제 어디에 임했냐라고 말하죠.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게 빛을, 지금은 빛을 발할 할 때임을 선포하면서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빛이 우리가 이제 왜 발할 때이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빛은 내가 가졌던 거지만 잃어버린 빛일 수도 있어요. 갖고 있지만 정말로 어쩌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빛을 발할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빛을 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빛의 소명을 가잖아요. 빛의 소명.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빛이 이제는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빛을 발할 때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명은 뭘까요? 비추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 희망을 주죠. 이사야 시대 때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에게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빛을 받아려서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영적인 안전벨이 있어요. 영적인 어쩌면은 불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성령이 임하시면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의지 없이는 아무리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빛을 발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나리라. 내가 이제는 더욱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리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 나라가 이제 점점 코로나로부터 안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렇게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평화롭다가 아니라 또 사단은 우리에게 주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이 40장에 위로를 하면서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40장 1절에 하죠.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놓고서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41장 10절에 보세요. 4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빠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앙망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일어나야겠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어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진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면서 우리가 뭡니까? 사명, 우리의 사명 뭐예요? 붙어있는 사명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명이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었더니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열매 맺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이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때에 3절 보세요.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진노함을 받고 너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당하지만 그러나 이사야 40장 1절부터는 내가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면서 하나님이 그냥 위로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상황 속에 힘들고 자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네가 일어날 네 의지를 보여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그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이것이 열왕으로 계속해서 이 빛이 뻗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빛이란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흔히 빛의 속도라 그러죠. 쫙 비칠 때 빛은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냥 여기만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나아가질 때 우리는 이 빛을 그냥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뭐 후레쉬나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표현하면은 낮에는 태양빛이요 밤에는 달빛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다 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가려지면 달이 나타나고 또 달이 사라지면 태양이 나타나서 그 비치는 빛은 엄청난 빛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빛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줄 아세요? 밤을 주셨어요. 여러분 밤이란 것은 깜깜해야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맨날 화나보세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런 남극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온통 어느 나라가는 그냥 맨날 화나대잖아요. 그래서 밤과 낮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간 되면은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하고 그래야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낮인지 밤인지 맨날 화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냥 지구의 자전과 그 태양의 공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양이 지면 달을 줘서 달빛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달빛이라도 없어 보세요. 캄캄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옷을 붙들어 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가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성경상으로는 앞에 이끌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둥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단순한 이 불기둥이 태양빛이라 그러면 다 타 죽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곳, 불기둥이 움직이는 곳에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따뜻하게 해줘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어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센서가 있는 거예요. 센서.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따뜻하고 적당하게 이제 시원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 센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200만 명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도할 때는 앞으로 그랬지만 만약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밤에는 전체를 덮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그렇죠? 근데 덮는 것도 대단하지만 전체를 그 센서가 정확하게 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하게, 낮에는 더울까봐 시원하게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 요즘에 참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죠. 뭐 이쪽에서는 우리나라만 봐도 서울은 비가 엄청 오는데 밑에는 폭염이고, 예? 그런데 지금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게 다 지구 온난화다, 하여튼 지구가 지금 병들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거 정답이에요. 근데 저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먹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고기 먹어야 돼, 치킨 시켜 먹어야 돼, 뭐든 뭐. 그러니까 다 지키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미 인스턴트에 접해져 있어서, 제가 지금 당뇨라는 질환을 앓고 있지만 진짜 제가 안 먹고 이렇게 정말 이만큼씩 먹고 이러면요,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냥 그거에 이제 인스턴트에 완전히 접해 있어서 또 먹게 되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의지가 있어 안 먹으려면, 우리 또 사모님이 또 그날따라 또 맛있는 걸 또 해놓고서 한 입 먹어보세요. 또 한 입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럼 또 먹고 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수호가 또 뭘 사와가지고 또 먹으면 또 먹고, 우리 집사님 뭘 사와 먹고. 이게 참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편 23편 1절 2절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감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푸른 초장은 진리된 말씀이에요. 쉴만한 물감은 뭐죠? 성령의 생명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나가질 때 이제는 우리는 정말 여기서 기도해봤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뭔가 변화가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변화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런 거 변화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또 이만희는 구속됐어요. 헌금 횡령 뭐 여러 가지 죄가 붙어서 지금 신천지가 몇십만이 되는데 뭐 거의 10만 이상이 떠났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이 빛을 발해봤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비 효과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이 반대편 저 미국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난다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말한 나비 효과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이거 내 빛이 뭐 기껏 해봐도 요만한 빛일 텐데,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소생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쭉 이제 설명한 게 소생의 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에?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이러면서 게달의 약무리는 다 내게로 보여주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 드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나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그 빛은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 니네 교회 뭐 해봤자 몇 명 모여서 야 그거 하나 많아야
안 가도 돼. 저는 오늘도 우리 권사님 힘들고 어렵게 올라오시면 딱 들어오면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은 참 제가 행복해요. 아, 목회를 하는 참맛이 있는 거예요. 왜? 정말로 내가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이 계단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오는 게 힘들고, 당연히 육은 힘들죠. 근데 딱 올라오고 교회 들어오면은 이제는 힘든 건 사라지고, 아, 이제, 아니면 뭐 힘들어도 저를 보니까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 모습을 보면은 저도 아이고 이제 여기 파스 붙이고 여기 파스 붙이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성도들 오면 또 우리 임집사님 한 명 또 들어오니까 막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원래 우리 성도였지만 뭐 다른 데 가 있다고 뭐 여기 와서 우리 성도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기도자를 찾고 예배자를 찾는 것이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새로 오신 여자 임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예배한 한 사람을 찾고 기도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지 뭐 한 명 다 와라 사정사정 자리 채워서 뭐 하려고요. 예? 뭐 우리가 금요일날 헌금을 합니까? 뭐 금요일날 무슨 무슨 신유 역사를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직 금요일날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수요일날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서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빛을 발할 때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지금 뭐라고요? 빛을 발할 때입니다. 다시 지금은 뭐라고요? 지난주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시리즈로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 빛을 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 빛이 작아서 내 빛이 발해봤자가 아니라 우리가 내 가진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내 임했더니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이사야 60장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자, 빛이 어떤 빛이라 했어요? 주님, 하나님이 말하면 나의 빛이에요? 아니면 너의 빛이에요? 성경이 너의 빛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위니까 곧 나의 위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면 확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네 빛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빛으로. 네 빛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빛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 아멘. 네 빛 가운데 임했더니 지금 상황이 깜깜하고 땅을 덮고 만면을 가렸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했더니 그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가 열왕은 너의 빛으로 하죠.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빛으로 신 그 빛이 내게 임해서 내가 빛을 가진 자로서 이제 나의 빛이에요. 나의 빛을 통해서 3절에 열방이 쉽게 해서 나의 빛이로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라고 말하니까 나의 빛이죠. 열왕은 빛은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이제 빛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권에 임한 너의 빛의 역사를 바라봐라. 봤더니 사방에 사면을,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다 돌아오지 않느냐? 회복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핵심은 항상 결론적으로 보세요. 저는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 설교를 주일 오후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신약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하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예배의 중요성, 저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중심이 코드가 맞다 보니까 내가 설교하나 목사님 설교하나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 서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교육자를 세워 설교하는데 엉뚱한 설교만 해. 뭐 예화 하나 들고 좀 성도를 재밌게 하려고 어떻게 저러면 당장 불러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약속한 게 있거든요. 목사님하고 저는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하자. 축도 이렇게 하자. 이게 왜 정해놔서, 왜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내 노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노선을 따라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워지면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눈을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환경,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빛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상욱이처럼 간증하시라니까요. 상욱이도 간증하는데 저는 왜 상욱이가 그때 간증을 했을까? 이제 우리 권사님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간증이라는 게 뭐냐고요? 내게 나타난 하나님 그대로 그냥, 예?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이 간증한 거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이 나와서 이래서 간증할 때 좀 뭐 단어 틀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권사님 뭐 여기 나서 단어도 들고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쿵 하면 짝이에요. 그냥 쿵 짝. 왜? 그냥 은혜 받은 걸 얘기하면 벌써 다 이해하고, 아 이것을 전달하는, 이것을 나타내려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막 학식적으로 무슨 뭐 근거적으로 막 그냥 뭐 간증을 뭐 어디서 따와고 뭐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찐빵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간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제 카카오스트를 올리면서 리플을 그렇게 달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표현을 그 10개인가 10개의 식은 찐빵보다 하나의 따뜻한 찐빵 하면서 10개의 찐빵은 다른 사람 간증, 하나의 따뜻한 간증, 우리 성도들 간증, 이렇게 가로 열고 적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여러분들 간증이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해요. 우리 수호도 많이 해요. 간증이라는 게 막 무슨 유명한 사람 여러분 간증을 착각해요. 막 내가 길을 차고 운전하고 하는데 큰 트럭이 나를 빵 박았다.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사면을 하고 막 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 간증했던 분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분이 살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는 못할 짓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뭘 가서 박치기 하고 막 사경을 헤매고 그러다 안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슨 막 어디서 큰 막 이게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뭐 무슨 불의 역사 이런 걸로 간증을 착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생활 속에 빛이 임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대하듯이 나와서 그냥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솔직한 간증이 이제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해질 때 놀랍게도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부흥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더니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진짜 고백을, 목사님은 당연한 거야. 우리 부목사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 상욱이가 해? 이건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단한데. 우리 권사님의 그러면 권사님 입장에서 이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산교회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될 게 이제 기도문도 여러분들 직접 쓰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무슨 기도문 작성한 사람 아니잖아요. 왜냐면 솔직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지 사모님의 고백을 대필하는 것은 하나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이제 적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고원석 집사님 성경책에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고 집사님 보는데 기도문이 다 있더라고요. 직접 다 적어놓은 거더라고요. 꽤 많아요. 네? 이렇게 적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로우시고 자부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근데 우리 성도들 기도문 보면 기가 막힌데 속으로 저 사람의 고백인가 아니면 사모님의 고백인가 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너무 잘해요. 기도 내용은 너무 제가 뒤에서 너무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안 시켜도 목사님 제가 좀 고백할 게 있어요. 성도들한테 한 5분만 고백할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고백하고 나누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빛을 발해서 이 빛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지금은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고 사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